고맙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입니다. 어제 우리는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재판 현장에 바깥들에 앉아 있는 한 사람 베드로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도망갈 때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비록 멀찍이 있었지만 그는 정말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고 싶어 했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결심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떠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뜰 바깥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장소를 옮겨 안문까지 나갔지만 또 다른 요정이 그를 지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고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71절, 우리 7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투를 지적하며 압박합니다. 베드로는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북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투리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73절, 74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목숨 걸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닥치자 그가 결심했던 그런 마음은 그를 압박하던 사람들 앞에서 곧바로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실체고 베드로의 실체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분명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받쳐줄 때는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위기가 오면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붙드심 없이는 한순간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74절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7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의 부인을 할 때 일어났던 고요한 새벽의 공기를 가르면서 했었던 고백 7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 울음소리가 울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자마자 그 새벽에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들리는 순간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놀랍니다. 너무나 그를 괴롭히는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왜 이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괴롭히는 닭 울음소리였을까요? 7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결심을 포기하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모습을 폭로하는 그런 심판의 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주님의 음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내 말이 생각나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거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교환을 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교환할 때 그 눈빛 속에 베드로야, 너도 괴로워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긍휼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 눈물은 수치심의 눈물인 동시에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 실패에 대한, 자기가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꼭 이러한 결심들이 한 번씩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심한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다시 살리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는 결심한 것을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그 심한 통곡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고난주간은 단순히 주님의 아픔을 슬퍼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내 안에 있는 위선, 연약함, 때로는 주님을 배신했던 모든 것에 내가 직면해서 주님 앞에 울며 나아가는 주간입니다. 진정한 회개, 통곡의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이어지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과 세상의 압박 때문에 주님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것들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베드로처럼 저 멀찍이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벽 영혼의 닭울음 소리를, 우리를 향한 닭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실패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베드로의 통곡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서 세 번이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고백하고 확인받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죠. 그리고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의 배신도 사랑과 긍휼의 인내로, 그리고 끝없는 인내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위대한 수제자로, 가장 위대한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다시 일어나야 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